그동안 막 그날 하루가 참 운수 좋은 날 같이 뭔가 막 택배도 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물건도 와서 기쁜 마음에 또 노자가 나왔대요. 와, 이제 노자책 가지러 저기 그 뭐죠? 그 창고 파주 쪽에 창고로 딱 갔는데 딱 잡아가지고 이제 오면서 노자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알리려고 찍고 딱 켰더니 오타. 잘못된 그림이 딱 보니. 제목은 호천팔개인데 그림에 안에 그려지는 개가 선천팔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보이다가 아예 보이지 말든가요. 한 몇 달 뒤에 보이든가. 딱 그 막 나와서 아직 시중에 풀기 전에 딱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원망이 싹 일어나더라고요. 겨우 인내하고 하여튼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스티커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내보내기엔 제가 너무 찜찜해서. 근데 또 그 어차피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어차피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다. 그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를. 근데 잘 안 보일 그림이긴 한데 아주 미세한 그림인데 제가 아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좀 이게 왜냐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 그림을 스티커로 찍어서 저도 이제 10년 정도 출판사 운영해 보면서 처음인데요. 스티커 붙이기는. 예, 아무튼 상황이 딱 이때 발견하니까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스티커를 좀 붙여서 월요일 날 스티커 나오고 스티커 작업하고 나면 아마 수요일쯤에 다시 이제 책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 언제죠? 금요일인가요? 우리 출간 기념회? 겨우 딱 맞추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 돼야 책을 제대로 받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스티커가 붙는다는 거 조금 양해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발견한 게 다행이다 싶은 게 그 본문에도 설명이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였는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뭐 일단 제가 만약에 내놓고 나중에 발견하면 그것도 암담하거든요. 고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유튜브 찍어서 고치시라고 올리겠지만 그것도 보시는 분은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신 분 중에 소수만 볼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 운수 좋다고요. 막 좋은 일이 막 쌍으로 있네 하고 제 에고가 한껏 들떴다가 그냥 찬물을 착 하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막 그 전날 막 나는 노자가 내가 낸 책 중에 제일 좋아 막 하다가 그날 딱 지나고 밤에 노자 잊어버렸어요. 마음에서 내려놓고 난 주역을 쓸 거야 막 계속. 와, 이렇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다가 뺨 맞고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일이 그렇구나. 아무튼 뭐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육바라밀의 재료잖아요. 육바라밀 측면은. 그래서 육바라밀 측면에서 봐야 재밌습니다. 에고의 측면에서는 재미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육바라밀을 닦을 기회네 뭐 하면 더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에고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육바라밀의 측면에서 보시라고 자꾸 하는 게 이번 기회에 육바라밀을 하면 이렇게 육바라밀의 성취라는 데 만족을 안 하면요. 이 에고의 만족이라는 게 안 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딱 맞게는.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의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서 견디기 힘든 일을 조금씩 이겨내시다 보면 실력이 확 느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중생들도 다 공부하고 있는 게 육바라밀 공부를 하고 있다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등학생이 육바라밀 안 하고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인욕을 안 하고 학원 갈 수 있을까요? 지계를 안 하고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시의 마음 없이 부모의 마음 헤아리고 친구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서 그 학교 생활이 가능할까요? 즉 우리는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뭔지 모르지만 육바라밀을 계속해서 닦는 훈련장에 있다 가요. 그런데도 정확히 자기가 닦은 게 뭔지 모르고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게 일단 알고 닦으면 이게 상황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장이 와도 사실은 어제 그 일도요. 며칠 전에 그 일도 노자란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제 마음 닦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노자라는 상품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또 집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찬물 탁 끼얹어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 에고 입장에서 만약에 나 끝났다. 진짜 멋진 책 내려고 했는데 다 내 꿈이 깨졌다 하면 원망이 일어날 텐데 육바라밀을 닦는 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하지. 나 죽고 나서 육바라밀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책을 내봤지만 낼 때 기분 좋지 지나고 나면 보지도 않아요. 제 입장에서 다음 책 준비하느라고.
늘 흘려보내는 대상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집착하는 거죠. 내려놔보고 다시. 뭐 아무튼 이 맛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 현상계는 그대로 지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수라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의미가 없는 훈련장이라는 건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교관을 한 3년 넘게 해봤는데 지도하면서요. 이 훈련에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요. 교관도 의욕이 없고 훈련받는 사람도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굴리고 있는 거죠. 가혹행위의 현장이 돼버려요. 의미가 없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고생을 더 하더라도요.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교관도 지금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자신이 목표하는 걸 가르치느라고. 훈련생들도 그걸 배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요. 서로 의미가 없이 만난 자리가 있어요. 위에서는요. 군기를 잡아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 군기를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미가 없습니다. 구르고 굴리는데 의미가 없는. 서로 더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삶이라는 것도 육바라밀을 닦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라는 게 고해 같아. 이 정도로 분석을 해버리시면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고해라 그러면 빨리 끝내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 말이 맞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목표를 못 정하고 간다는 얘기죠. 힘드니까 고해라고 해봤다가 잠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천국으로 보였다가 또 바로 나락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데 에고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에고의 그런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정확한 목표를 보시면서 가면 육바라밀이라는 거,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를 눈앞에 늘 보면서 가시면 육지보살 이름이 현전지죠. 이 말이 참 좋아요. 뭐죠? 예. 현전. 늘 양심의 길이 우리 눈앞에 현전한다면 공부할 만하겠죠. 육지보살은 공부할 만해요. 길이 늘 눈앞에 있으니까. 안 그러면 길이 없어진 것 같으면 캄캄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맛을 내야 되지 않을까. 보살이라면 늘 육바라밀을 명심하고 육바라밀이 하나님이고 육바라밀이 비로자나불이고요. 육바라밀이 법신입니다. 참나 안에 있는 법은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실제로 연구해 보시면. 지금은 제 얘기를 그냥 믿고 가셔야 되지만 연구해 보세요. 육바라밀 법밖에 없어요. 그 법만 쓰면 뭘로 알 수 있느냐. 육바라밀만 잘 조제해서 배합하면 선이 나와버려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재료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선을 만드는데 그럼 육바라밀이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육바라밀로 했는데 선이 안 나오면 문제가 돼요. 뭔가 큰 요소가 하나 빠진 거니까. 증명하기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생으로 허공에서 육바라밀을 도출해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경전이 다 있는데. 경전 말 듣고 한번 해보시면 그만이에요. 몇 번 해봤는데 육바라밀만 적용하면 내가 이 우주에서 제일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이 자꾸 만들어진다. 펼쳐진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만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확인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확인을 통해서 저도 이해한 겁니다. 육바라밀이 다구나. 왜냐? 더 선한 덕목이 있다면 그 덕목이 없으면 선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했을 때 누구나 만족할 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육바라밀밖에 없습니다. 육바라밀의 길을 늘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길.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육바라밀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최악의 상황에서도 육바라밀로 버티면서 빠져나오시길. 일반 중생도 자기도 모르게 육바라밀 닫고 있다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걸 잘 엮어서 쓰시면 그게 그대로 도가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다 같이 도를 닦고 있는 거고 도를 제대로 알고 닦는 사람과 모르는 채로 도에 대해서 어떤 이 도가 길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닦고 계신 분과 알고 닦는 분하고 이게 이 우주에 있는 거고요. 이 두 구분이 있는 거고 알고 닦는 분들은 계속 생을 거듭하면서 보살 레벨이 올라가는데 모르고 닦는 분은 사실은 어느 세월에 도의 문을 열지 모르고 계속 살고 계신 거죠. 보시도 하고 뭔가 하시고 계시면서도 정확하게 그거를 종합적으로 요리해내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인생을 고해로 알거나 인생이 살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신 채로 살아가는 삶,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찾아낸 희망이라는 게 되게 부질없는 일시적인 이완밖에 안 되는 희망을 찾고 계시다는 거 아니면 거짓된 희망이라도 믿고 싶어 한다는 거 그 길을 걷는 중생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요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보살도를 권하는 겁니다. 그 보살도. 대승불교 안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 그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의 길이니까,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똑같으니까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 보편적인 걸수록 어느 종교에다 다 있습니다. 논어의 충서, 기독교의 황금률, 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기만 해라. 그것만 평생을 걸쳐 하시면요, 육바람일 전문가가 안 될 도리가 없죠. 공자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평생에 충서, 특히 서죠. 서 하나에 충성하는 거, 그것만 내가 실천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만 연구했다. 그 말은 뭐죠? 평생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일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도 서. 최악이 생겨도, 상황이 생겨도 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남한테 안 하고 있나? 그 가치를 계속 품고 모든 상황에 그걸 적용하고 나면요, 가정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질 일이죠. 또 공자라는 분이 얼마나 그걸 구해낸지 모릅니다만은 그 가치를 품고 산다는 게 보살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하든 못하건 우리는 그 가치를 품고 살아야만 우리가 보살도를 계속 걸을 수 있다 해서 양심의 길, 양심을 놓치지 마시고 보살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도 결국 다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서로 칭찬하는 게 그 육바라밀의 덕목들이에요. 시험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려면요, 그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시, 예전에 제 옆에가 사시 보면서 저더러 사시를 권하는데 딱 봤는데 책이 이래요. 민법,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그걸 보면 여러분은요, 포기하게 돼요. 딱 펼쳤는데 한자가 수두룩합니다. 전 한자를 잘 아는데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한자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수험교재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거 인욕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인욕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 몇 시간 이상 안 자면서 했고, 절제했고, 지계, 계율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뭔 말하는지 보시라는 게 결국 상대방이 뭔 말하는지 이해 못하고 됩니까? 상대방 말 못 알아들으면요, 시험 합격 못합니다. 출제자 의도는 파악이 안 돼요.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데 의도가 파악이 안 돼요. 뭐가 궁금하다는 건지 뭘 묻는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씁니다. 육바람이 실력이 부족하면요,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맞게 해야 상대방 의도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 맺고 끊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건 남에게 대답을 하건 맺고 끝내는 게 없으면 그게 됩니까? 반야, 매 순간 계속 판단 때리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에 만약에 고시 공부하는 그 정력으로요, 인생 문제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답을 내면요, 뭐가 나올까요? 화엄경이 나와요. 경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논어맹자가 나오고 화엄경이 나오고 철학책이 나옵니다.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해보면. 근데 대부분 어떤 특정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지 인생을 통으로 연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인생을 통으로 연구한 분들이 이런 성인이고 철인이고 보살이고 군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자체를 냉정하게 보면서 개조할 줄 알아야 요 경전 읽는 제대로 된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풀어봅니다. 또 다음 진도 나갈게요. 5번 불자여. 보살은 이 선해지에 머물면서 위대한 법사, 대법사. 요즘 그냥 법사란 말 쉽게 쓰지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법사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죠?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얻은 사람이 법사가 되죠. 그래서 구지보살은 대법사라는 겁니다.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마음대로 중생들한테 펼쳐서 보일 수 있으니까 대법사죠. 대법사가 되어 법사의 행위를 갖추고, 이 법사의 말보다 지금 법사 행위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행실이 법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일단. 진리대로 안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냥 그 사람도 희망사항인 거지 그 사람이 해본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법사의 행위를 갖추고 열애의 진리의 창고를 잘 지키고. 자,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진리 얘기만 나오면 육바라밀로 제가 몰아가는 게, 안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 하세요. 무한한 우주의 진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못 찾아요. 뼈대를 얘기해줘야 여러분 찾아요. 육바라밀이 그 무한한 진리를요, 진리 있게 하는 그 뼈대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의 조합은 무한해요. 우주의 선은 무한해요. 앞으로 만년 뒤, 10만 년 뒤에도 무한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선들이 나올 겁니다. 이 우주를 채울 겁니다. 근데 다 육바라밀의 조합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뼈대만 알면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에.
이거 아시면 이미 보살의 길에 접어드신 거예요. 초보 보살이건 뭐 고수 보살이건 간에 일단 여러분은 보살도에 진입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덕목, 요게 열애의 진리의 창고죠. 이 6개 조합이 온 우주를 다 설명하니까 요게 진리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창고를 잘 지키고 보호하며 늘 육바라밀을 알고 쓰고 하며 무량한 솜씨 좋은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솜씨 좋은 지혜라는 거는 정말 이 처방을 잘 내린다는 거죠. 방편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딱 어떤 원칙만 고수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양한 중생에 맞춰서 그때그때 꼼수도 잘 부리고 편법도 잘 쓰는, 그걸 다 좋은 쪽으로 잘 쓰는 그런 솜씨 좋은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4가지 장애가 없는 변론, 일체의 막힘이 없는 4가지 변론. 변론은 이게 결국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설명을 참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그래서 그 변론을 일으켜가지고 보살의 말을 써서, 그러니까 일반인의 말이 아니라 보살의 말,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말로써. 왜 보살의 말이 다른지 아세요? 보살의 말에는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진리가 말로 나오는 거니까. 일반인의 말에는 진리가 안 들어있어요. 진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의 말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보살로 사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큼, 얻은 만큼만 말로 표현하면 보살의 말이에요. 그건 자명하잖아요. 안 해본 얘기를 하시려면 여러분 눈동자도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요. 안 해본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살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 육바라밀이 답이더라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보살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을 흉내내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보살의 행, 여러분이 아는 진리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보살의 행인 거고요. 보살의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체험과 개념이 일치해서 자명한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한다. 이 보살은 항상 4가지 장애가 없는 지혜, 사무예지를 따라 굴려서 잠깐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이 4가지 지혜를 굴려서 쓰면서 절대로 잠깐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건 매 순간 모든 중생들한테 그 지혜를 써서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예,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무엇이 4가지 장애가 없는 지혜인가?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건데 이 구지보살이 지혜가 뛰어나다 할 때 4가지 무예, 장애가 없는 지혜, 사무예 지혜, 사무예 이해해 짜서 사무예 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처음에 법, 어떤 개념이나 진리들 자체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그리고 그 법에 뭐죠? 빨리 쓰려다가 글자가 더 안 돼. 예, 오를 글자를 써놓고 예전에는 의미라고 풀었어요. 그 법이 지닌 다양한 의미요. 예, 법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요, 만약에 법신, 그럼 법신이라는 개념을 안다는 거죠. 법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요, 법신이 뭔지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신이 지닌 다양한 의미까지 다 풀어내야 진짜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자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주어를 자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별상 그러면 수로예요. 주어 하나에 수많은 수로가 붙을 수 있죠. 자, 펜은 빨갛다. 펜은 뭐 쓰는 거다. 펜은 어떤 재료로 된다. 펜은 뭐다. 그럼 그 의미들, 다양한 의미들까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도 알고. 법신, 그럼 법신이 뭔지도 알고, 그 법신의 개념에 그 법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도 다양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법무예지, 법무예지, 의무예지, 또 사무예지. 예. 말씀사. 이거를요, 이 법과 그럼 이게 자상과 별상 합치면 문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말로 표현해낸다. 말로 설명을 그렇게 잘한다. 법신이란 뭐다 하는 걸 말로 설명을 그렇게 잘한다. 자,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재주가 탁월한데 그 문장을 써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말발을 끝내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잘한다. 남을 다 설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는 자명한 말만 계속 논리적으로 이어가면요, 끝도 없이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금 이 사무예지가 전제라면요, 변무예지는 추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뭐죠? 이런 겁니다. 제법은 무상하다. 그래서 각자의 법에 대해서 그 법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를 이해해서 마음법은 무상하다라고 하면 이게 전제죠. 따라서 뭡니까? 저 꽃도 무상하고 뭐도 무상하고 무상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면 다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왜 무상한지에 대해서 쫙
변론을 펴서. 왜냐? 그 자명한 말, 제법이 무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줄도 알았으니까, 그 말에 근거해서 끝없이 자명한 논리만 끌어내면요, 끝도 없이 나가겠죠, 자명한 얘기들이. 그걸로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법무회지, 의무회지, 사무회지, 변무회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가다 막히겠죠. 변론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다 막히죠. 할 말이 없어지고 승복하고 끝나겠죠, 상대방한테. 근데 말이 안 끊어져요. 일단 단순히 말이 안 끊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명한 지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끝없이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행설수설을 해도 다 진리에 맞아야 돼요. 예전에 누구였죠? 그 고려 말에 정몽주 선생이었나? 누가 그 정몽주 선생을 이색 선생이 칭찬할 때 그랬나? 횡설수설이 다 이치에 맞다. 횡설수설이 횡으로 말하건 수설 이렇게 수직으로 말하건 어떻게 말해도 다 이치에 딱 맞게 얘기한다. 그거 신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지의 극치죠, 구지는. 횡설수설이 다 있지. 술 취해서 주무시는데도 이 보살을 건드리면 입에서 그냥 육바람이 쫙 나오는. 이 정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진리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극치가 십지인 거고, 그래서 구지만 해도 이미 그 끝장판인 거예요. 지혜의 끝장판인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설명을. 법무회지, 법에 진리의 장애가 없고, 의무회지는 의미의 장애가 없고, 그 법이 가진 의미에. 또 사무회지는 말의 장애가 없고, 말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무회지를 갖다가 화엄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네요. 낙설무회지, 즐겁게 말함에 장애가 없다. 즉 변론이라는 거를 즐겁게 말함이라고 푼 거죠. 즐겁게, 진리를 즐겁게 설명해내는데 끝도 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명하니까 즐겁죠. 여러분 즐겁지 않겠죠? 자명하지 않은 말을 지금 계속 얘기하려면 즐겁지가 않겠죠. 즐겁다는 얘기는요, 진리 안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조합해내서 계속해서 말로 만들어내는데 재미있다는 겁니다. 같은 설명을 또 다시 다른 걸로 보실게요. 이 보살은 법무회지로 이제 화엄경 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진리의 자체의 형상, 자상을 알고 있다. 자상이 주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무회지는 모든 법의 차별상, 별상, 이건 수로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그 주어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고 있다. 그 다음 사무회지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주어와 수로를 결합해서 말을 정확히 만들어내니까 착오와 오류가 없이 설명을 잘하며, 낙설무회지를 통해 모든 법이 이어져, 진리가 이어져 끊어지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진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로 설명을 정말 잘해서 보여준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단순히 말로 표현한다는 거랑 변론을 잘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진리를 말로 표현할 줄 안다. 제 행은 무상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랑, 그걸 가지고 제 행이 왜 무상한지를 남들에게 설득까지 정확히 할 수 있다. 이건 변론의 영역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를 타파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진리에 맞게 끊어짐 없이 그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요게 구지보살이 갖추고 있다. 요 얘기는 소승 불교에서 이미 다 있었어요. 이 네 가지 무예의 지혜라는 걸 대승에서 살려 쓴 겁니다. 화엄경은요, 초기 불교 때 쓰는 용어들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꼭 초기 불교식으로 화엄경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져와서 각 레벨에다가 비치시킨 다음에 그 의미를 다르게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불교식 개념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걸 잘못 이해하면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이 덕목이, 그러면 이 덕목은 구지보살이, 화엄경에 구지보살이 갖추는 덕목이라는데 아라한들은 이걸 갖고 있는데 아라한이 구지보살인가, 이런 오류가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지보살이 가진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 때부터 쓰던 용어들을, 소승불교에서 쓰던 용어들을 가져다가 그걸 설명하는 거라서 이미 가져올 때 질이 변해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물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2연기만 해도 열반에 들자는 사상이거든요. 12연기는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인연이 계속 이어지니까 업을 없애가지고 이 12연기를 고리를 끊어내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소승불교에서 썼다면, 대승에서 12연기를 가져오면요, 12연기라는 그 업의 순환이 결국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목적이 달라요.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근데 말은 그 똑같은 말을 가져다 쓰니까 초기 불교 연구하는 분들이 화엄경을 보면, 와, 이건 초기 불교의 확장판인가 보다 하고 덤벼요. 그럼 화엄경 얘기를 전혀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결별은 좀 심할지 모르지만 서로 대화를 좀 자중하시라. 함부로 섞어버리면
막 이게 이제 구지보살이 거기 가버리고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6번 가볼게요. 불자여 보살이 제9지에 머물면서 이와 같은 솜씨 좋은 장애가 없는 지혜를 얻고 솜씨 좋다라고 지금 푸는 거는요. 엄청 기교가 있다는 거예요. 방편을 잘 부린다는 거. 열애의 신묘한 진리의 참고를 얻어서 참나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참나 안에 내재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근본 실상을요. 온전히 체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만큼은 아니지만 온전히 체득했다. 위대한 법사가 된다. 진리를 아니까. 참나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화엄경은 무조건 10개로 맞춘다고 그랬죠. 지금 10개로 어떤 다란이를 얻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다란이라는 거는 총지라 그래요. 총합해서 총괄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는 건요. 이 주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주문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제일 다란이는 뭐예요? 다란이는? 우주의 진리를 다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참나죠. 참나가 다란이에요. 주문이라는 거는요. 그건 이제 2차적인 것들이에요. 이 경전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있다. 그럼 이게 총지가 되는 거예요. 총지. 이해되시죠? 총지. 우주의 정보를 총괄해서 지니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총지란 말은 다란이란 말은 이제 총지란 뜻인데 그거는 그 진리의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위대한 법사가 됐기 때문에 열애의 신묘한 진리의 창고를 얻었다. 즉 이게 다란이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란이를 얻은 거예요. 그 창고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의미의 다란이. 모든 진리의 보세요. 모든 진리의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겠죠. 그 진리의 창고 안에. 의미의 다란이 그리고 진리의 다란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의미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겠죠. 그 안에 지혜. 자, 진리와 지혜는 뭔 차이예요? 진리는 대상이고 지혜는 그 대상을 아는 행위를 말하죠. 지혜라는 건. 지혜는 뭡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대상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전의 양면이죠. 진리를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교 대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물을 연구할 때 경물, 사물을 완전히 꿰뚫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진리의 측면이고 따라서 사물을 완전히 꿰뚫어 보면 뭘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죠. 요게 앞뒤예요. 동전의 앞뒤. 사물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냈다 이 얘기랑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진리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요 10개 맞춰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다란이, 지혜의 다란이, 광명한 빛의 다란이. 그 참나의 자리는 광명한 빛, 즉 빛이 비로자나라는 뜻인데 비로자다. 비로자나 불자리, 그 광명한 부처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뛰어난 지혜의 다란이. 요건 10개 맞추려고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지혜 있었는데 앞에. 그때 뛰어난 지혜라고 하든가 그냥. 10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뛰어난 지혜의 다란이. 많은 보물의 다란이. 그 안에 우주에 제일 보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육바라밀이라는. 위엄 있는 덕의 다란이. 거기에서 모든 위엄 있는 공덕들은 다 거기서 나온다. 장애가 없는 문의 다란이. 예, 진리의 그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진리의 문의 다란이라는 거죠.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다란이. 끝이 없는 다란이. 그 안에는요, 그 공덕들이 무한하게 있으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한량 없는 다란이. 다양한 의미의 다란이. 온갖 의미의 다란이. 아까 의미의 다란이 했는데 또 나왔어요. 다양한 의미. 우주의 모든 진리라는 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없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진리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제가요 굳이 얘기할 때 그래서 진리의 의미라고 안 하는데도 진리의 의미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그 의미라는 건 법의 의미예요. 진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라고만 하지 마시고 꼭 의미 그러면 어떤 법의 의미, 어떤 진리의 의미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백만 아승지에 이건 뭐 셀 수 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셀 수 없는 다란이 문을 모두 원만하게 얻으며 참나 하나를 얻은 거예요. 참나 하나 얻으면요. 이 참나가 우주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무한해요. 무한한 시공을 통해 무한한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참나는. 그러니까 그
이런 한량없는 다란이 문을 원만하게 얻었다 하는 건요. 그 세월을 우리가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무한한 변화의 근원인 참나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참나를 정확히 알았다. 백만아승지에 헤아릴 수 없는 솜씨 좋은 음성. 아주 방편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교 있는 음성. 그래서 그 중생에 따라 그 중생이 원하는 음성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솜씨 좋은 음성과 변론하는 재능, 솜씨 좋은 다양한 중생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론의 기법을 활용해서 진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진리 설명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백만아승지의 다란이문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앞에서 모두 이와 같은 백만아승지의 다란이문으로 올바른 진리를 들으며 듣고서는 잊어버리지 않으며 부처님한테 배운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참나가 부처님이에요. 참나가 그대로 법신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을 얻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차별의 문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진리를 설명한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살도예요. 부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죠. 이게 상구보리예요. 하와 중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차별의 문, 현상계에 들어와서 다양한 현상, 그 존재들이 존재하는 현상계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 현상계에 살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다녀야 된다. 이래서 이게 보살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살은요, 성불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열애가 돼요. 이게 오묘한 얘기죠. 화엄경 내내 지금 성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냐? 중생을 다 구제해야지 어딜 가요. 즉 소승의 의미에서 말하는 성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대승의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십지보살이 부처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7지, 8지부터는 열애입니다. 왜냐? 참나가 인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참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보세요. 참나의 마음이 늘 50% 이상, 양심이 50% 이상 인도하면은요, 부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언제 부처가 되느냐, 열애가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요, 열애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 삶을 50% 이상 인도할 때, 모든 일에, 모든 선택에서 열애의 뜻이 50% 이상 차지할 때 여러분은 부처예요. 왜냐, 그때는 욕심이 있어도 하등 문제가 안 돼요. 그 욕심은 양심을 해방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예요. 7지부터는 그게 가능해요. 8지부터는 노력을 안 해도 그 상태에 들어가요. 7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약간 불안함이 있는 건데 8지 때는 불안함이 사라져요. 이제 안 하려고 해도 비몽사몽간에도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이게 못 돼요. 처음에는. 이런 경지가 못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바라밀의 인도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려면 7지, 8지 돼야 돼. 특히 8지는 돼야 거기에 먹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같은 말을 바꿔볼까요? 매사에 양심이 50% 이상입니다 하는 건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매사에 양심이 50% 이상입니다. 이 말을 바꿔볼게요. 모든 일에 욕심을 늘 따르되 양심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자극적이지 않네? 모든 욕심은 다 저는 충족시켜 봤습니다만 양심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더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저는 작은 욕심도 아끼고 꼭 보살펴서 꼭 이뤄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이런 욕망을 가졌을 땐 단 양심이 어긋나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신가요? 다르게 말할게요. 매사에 양심이 항상 50% 이상 주도권을 갖고 삶을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주도권을 가진 채로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욕심을 늘 따르고 있지만 양심에 어긋나게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말하시면요.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성인이라니까. 이걸 억지로 처음에 노력하다가 그래도 노력의 방향을요. 좀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러분 욕심 버리지 마세요. 왜냐? 욕심을 충족시키고 안 충족시키고가 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욕심을 자꾸 시비를 걸면서 욕심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꼭 우리가 도를 못 닦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양심이 50% 안 됐기 때문에 못 닦는 거예요, 도를.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편견이 문제다, 욕심이 문제다고 말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이 50% 이상만 차지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편견, 그 욕심이 죄를 못 짓게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 50% 이상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삶을 경영해 가버리면 욕심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욕심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양심으로. 그러면 자꾸 편견이 떨어져 나가고, 그 편견이라는 건요, 이미 그 무지가 일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죄를 짓게 못하게, 욕심 자체는 어디 안 가지만 죄를 못 짓게 하는 거랑 무지 자체는 여러분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무지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즉 무지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없애야 될 건 뭐죠? 편견이요. 무지가 낳은 자식이요. 뭔가 진리에 안 맞는 어떤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쳐야죠. 즉 욕심이 어떤 죄를 일으키면 그건 고쳐야 되는데 욕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욕심이 죄를 못 짓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탐진치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죄를 못 짓게 하자는 게 대승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탐진치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거 오늘 아침에 그 밥에 고기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럼 어떤 중생이 분명히 만약에 닭고기다 그럼 닭이 그날 아침에 병아리랑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잠깐 선량한 주인 아저씨를 믿고 잠깐 따라갔다가 목이 날아가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닭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고 드시겠어요? 거기까지 고려를 안 합니다. 일부러. 왜? 먹어야 되니까. 즉 의도적으로 우리는 무지를 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저 오늘 중동에서 테러가 나서 몇 명이 죽었대요. 그걸 계속 음미하면 우린 잠을 못 자요. 우리 삶을 못 살아요. 도와줄 수도 없는데 삶도 못 사니까 의도적으로 끊고 주무시는 겁니다. 모르겠다 하고. 즉 중생으로 산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중생의 조건을 갖춘 이상 남의 사정을 다 알아도 안 돼요. 사실은. 못 살아요. 한 개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이 할 일이지 한 개체를 가진 존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개체성을. 개체성을 가진 존재는 탐진치가 맛입니다. 그게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양심을 어기냐 안 어기냐는 가능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양심 안 어기게 탐진치 쓰자는 게 보살도예요. 그 이상의 목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거는 만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탐진치를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어요. 따라서 탐진치의 존재 여부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잘 쓸 거냐 못 쓸 거냐는 여러분의 문제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탐진치 자체는 자연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쓰시느냐 못 쓰시느냐 이걸 가지고 보살도의 레벨을 측정하는 거지 탐진치 있냐 없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가 있지만 작용이 안 되게 그게 나쁜 작용을 못 일으키게 막은 거를 탐진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탐진치 자체가 없어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지보살 마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왜냐? 있으니까 현상계 안에서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를 또 닦고 있죠. 도를 닦으려면 무지가 있어야 돼요. 무지가 없는데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무지가 있으니까 알려고 도를 닦는 거예요. 예. 탐진치를 전제하지 않으면 즉 더 나은 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탐욕입니다. 그거 안 되면 분심이 일어나는 것 분노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지예요. 십지보살도요. 화엄경 가면은 계속 닦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탐진치가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닦아간다는 건 탐진치가 있다는 거고 현상계 안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개체성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그렇게 다른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비로자람을만 다른 존재예요. 그 존재는 에고가 없는 불성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성 자체만 말하면 그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대승에서 부처님은 이런 10레벨에 들어오지 않아요. 애초에. 억지로 말하면 뭐 11지, 12지 해서 12지라고 궁극의 경지가 12지니까 12지가 부처님 자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10지 안에 안 들어와요. 불성은. 불성은 그 자체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화엄경에서 따로 얘기합니다. 십지보살하고도 따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지보살도 열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묘한 이런 얘기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란이 중에 의미의 다란이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진리가 지금 진리의 속사정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지시면 이런 각각의 개념들과 그 개념이 지닌 다양한 의미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아가시는 중에 육바라밀 실력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여러분도 이제 위대한 불보살이 되시는 겁니다. 자, 어디 얘기하다가 제가 흥분했죠? 예. 자, 7번 예, 볼게요. 이 보살은 처음 부처님을 배웠을 때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부처님의 초소에서 무량한 법문을 얻었다. 자, 이때 부처님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소승불교식 표현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즉, 석가모니가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받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근을 쌓았던, 과거 부처님한테 공양하면서 부처가 될 선근을 쌓고 또 수기도 받고 했던 얘기들로부터 가져온 형식이라서 꼭 인격적 부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십지보살이 부처라고 이미 말하는 경전인데, 그럼 부처가 따로, 그러면서도 부처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인격적인 부처가 아니고 이 보살이 처음 부처님 배웠을 때라는 거는 비로자나부를 뵌 거예요.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 자리에 예경하고 부처님 초소에서 그 불성이 있는 자리에서 무량한 법문을 얻었다는 거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법신이죠. 법신불이죠. 법신불이 갖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그냥 법이죠. 법. 다르마를 배웠다는 거예요. 불성 안에 들어있는 다르마들을 이 사람도 같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살도. 이때 얻은 법문은 저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는 성문들이, 인격적인 부처님 말씀 잘 들은 존재들이 성문들이죠. 석가모니 말씀 잘 들은 존재들인데 지금 이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부처님 말씀 잘 듣고 기억하는 존재라고 성문들, 이름도 성문이잖아요. 부처님 말씀 잘 들었다고. 부처님의 소리를 잘 들었다 해서 성문인데, 그럼 성문들이 부처님 말씀 잘 들은 존재니까 성문들이 다 들었겠네요. 구지보살이 들었다는 그 진리는 성문들도 다 들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그 위대한 성문들, 그냥 성문도 아니고 위대한 성문승들이 백천겁이 지나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를 구지보살은 들었다. 그러면 이때 부처님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죠. 예, 인격을 초월한 비로자나불로부터 대승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소승들이 들을 수가 없다. 백천겁을 성문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들었다. 그래서요, 이 대승경전에서 소승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생각해도 짜증날 만한 구절들이 자꾸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대승경전의 한 구절만 들어도, 아니면 보살도 하겠다는 마음만 내도 위대한 아라한들보다는 몇 천배, 몇만 배 뛰어나다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라한을 추구하는 분도 짜증나고요. 내가 가려는 길이 저쪽 대승불교 막 믿은 신자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수많은 겁을 닦아온 소승의 그 도의 성취보다 위대하다고 자꾸 대승경전 얘기하면 짜증나겠죠. 근데 왜 그 말 할까요? 아라한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하나 구제하는데, 이제 갓 발심한 보살도 그 원이 뭐예요? 육바라밀로 온 우주를 구제하리라. 이 양심의 원 세운 사람이 훨씬 위대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 결과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낼 수 있는 결과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처음 딱 발심한, 나는 위대한 보살이 돼서 내 양심을 닦아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온 우주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그 마음 자체가 무량 공덕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무한한 공덕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승 80만 해도 아라한보다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체로 보면 아라한이 도를 훨씬 닦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하실 수 있지만, 내 양심을 닦겠다고 원 세운 게, 제대로 된 길에서 발심한 게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간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아라한도 다시 전향해야 되거든요. 지금 발심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승불교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승불교 하는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면 또 화나실 테니까. 이게 그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큰 성문이 백천겁이 지나도 능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보살은 이런 다라니와 이런 장애가 없는 지혜를 얻어서 이런 진리의 창고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라니는 진리의 창고예요. 모든 진리가 총괄돼서 들어있는 그 창고예요. 그리고 이런 그 창고에 대한 지혜도 얻은 거잖아요. 창고만 갖고 계시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는데 지혜가 있어야 내 진리의 창고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죠. 진리의 창고는 이미 참나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지혜를 얻으셔야죠. 이제 그걸 알아보는 지혜를 얻으시면 법자에 앉아서 여러분이 법자에 앉아서 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제 구지보살 됐다고 가정한다면요.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에 가득 찬 중생들의 마음이 즐기는 바에 따라 차별하여 설명을 한다. 차별 없이가 아니라 차별하여예요. 중생에 맞춰서. 각각의 중생에 맞춰서 설명해 줄 수 있다. 끝없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모든 부처님과 오직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부를 말해요. 모든이라고 하면 또 여러 인격이 있는 것 같은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소승불교식 표현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비로자나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비로자나불의 분신인 누구죠? 부처의 직책을 받은 보살. 수직보살이라고 해요. 수직보살. 받을 수, 직책직. 이때 직책은 열애의 직책이에요. 현상계 안에서 열애로 활동하라고 열애들한테 직책을 받은 보살이에요. 비로자나불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지보살을 말해요. 부처님하고 비로자나불 자체랑 십지에 들어오지 않은,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 비로자나불, 굳이 말하면 12지 경지인 비로자나불과 부처의 직책을 받은 십지보살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구지보살만큼 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그 나머지 모든 대중들을 하고는 그 이엄 있는 덕과 광명함이 능히 이 보살에 비할 수가 없다. 모든 대중들의로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 나머지 모든 대중의 위엄 있는 덕과 광명함이 능히 이 보살에 비할 리가 없다. 이 보살이 법자에 앉아서 하나의 음성으로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모두 이해하여 깨닫게 하면 한마디 말로예요. 한마디 말을 딱 던져서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중생을 다 깨치게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 잘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곧 모두 이해하여 깨닫게 되면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이 각자대로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차별 있게. 그리고 어떤 때는 원하면 각종의 음성으로 한마디 말이 아니라 다양한 말을 통해서 중생들을 모두 깨어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하면 마음에서 큰 광명을 놓아서 빛을 놓아서 법문을 설명한다. 마음에서 광명을 놓아서 법문을 설명한다. 중생들 마음에 아무튼 그 빛을 느낄 수 있게, 그 광명함을 느낄 수 있게 설법을 잘한다. 아무튼 아시겠죠? 설법 끝내주게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이 정도면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또 있네요. 그러게요. 말 잘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뽑은 제가 잘못이죠. 이걸 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제가 뺄 수 있었는데도 각자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게 있어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화엄 10지를 미리 맛볼게요. 화엄 10지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열애의 직책을 받았다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뽑아봤어요. 불자여 전륜성왕이 낳은 태자로서 어머니가 정비고 그 몸이 전륜성왕의 상호를 두루 갖춰서 왕의 자식이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겠죠. 정비 소생 중에 그 몸이 전륜성왕이 갖춰야 된다는 32상호. 부처님 상호랑 똑같습니다. 전륜성왕은요. 부처님이랑 생긴 게 똑같아야 돼요. 상호, 갖추고 있는 모습이. 부처님한테 보이는 특징이 전륜성왕에도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32가지 아주 특이한 몸의 그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전륜성왕이 태자로 하여금 흰 코끼리의 황금 보좌에 앉게 하고 황금 보좌, 왕이 앉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하고 4가지 큰 바다에서 그러면 동서남북의 그 영토 밖에 바다겠죠. 그 사해의 바다에서 물을 길어다 부어준다는 건 이 사해의 너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해 4가지 대해의 물을 길러다가 황금병에 넣어서 왕이 이 병을 잡고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면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태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자가 어떤 자리가 돼요? 왕의 직책을 물려받은 지위, 수왕직위가 돼요. 한자로. 그래서 자 이런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죠? 관정의식,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 의식을 한 찰제리, 한자로 찰제리면 크샤트리아입니다. 왕계급이죠. 신분 중에 왕이 되는 신분이죠.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의 왕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계급 중에 불암하는 종교직이죠. 정치나 이제 어떤 군사 이런 싸움은 다 누가 하죠? 크샤트리아가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왕이죠. 그래서 왕은 크샤트리아에서 나오는데 크샤트리아의 왕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 요걸 뭔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십지보살이 부처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능히 10가지 선한 길을 갖추고 행하여 10선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의미냐면 10선이라는 게 분석해 보면요. 신구, 의업이 다 그 확장판이죠. 그 확장해서 10선이죠. 즉 말로 짓는 선업 몇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선업 3가지, 또 뭐 있죠? 몸뚱이로 짓는 선업 또 몇 가지 해가지고 10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업을 짓거나 말로 업을 짓거나 행동으로 업을 짓는 게 모두 선해진 그 뜻입니다. 10선을 갖췄다는 거는 그냥 초보 보살이 10선 갖춘 거랑 달라요. 지금 구지보살이 십지보살 되면서 부처 될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크샤트리아의 왕의 무리에 속하게 되며 10가지 선업,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두 선업을 짓게 되는 전륜성왕, 당당한 전륜성왕이 된다. 전륜이라는 게 원래 수레바퀴거든요. 차크라입니다. 인도말로 차크라.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그래요. 전륜성왕은. 차크라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왕. 그래서 이게 몸에 있는 차크라를 운전해도 뭐 전륜성왕이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지만 통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차크라를 운행시켜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사해 바다 안을 다 통치한다는 왕이기 때문에 고대 이 불경에 나오는 전륜성왕의 모습은요. 이때 차크라가 뭐냐면 수레바퀴예요. UFO예요. UFO. 지금 우리가 볼 땐 UFO예요. 전륜성왕이 딱 아침에 그 정사를 볼 때 되면 아침 마당에 금륜, 이제 금륜이냐 은륜이냐 동륜이냐에 따라 전륜성왕 레벨이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금륜인데 금으로 된 수레바퀴가 허공에 떠 있대요. 그걸 타고 자기 다스리는 영토를 한번 쫙 돌아보고 옵니다. 그럼 이게 거의 UFO죠. 그래서 그런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 왕이라고 해서 그 사회를 다스린다고 해서 전륜성왕이에요, 원래.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 부처님이 굴리는 그 진리의 수레바퀴도 차크라거든요. 법륜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통치자는 정신적 군주는 부처라고 그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수레바퀴를 그러면 굴리는 존재죠. 그럼 권력의 수레바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법륜의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해요. 힘과 지혜를 잘 쓰는 거를 통치의 지혜와 힘을 잘 쓰는 거, 능력을 부리는 거를 그 법륜을 굴린다는 것처럼 이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의 전륜성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신화적으로 보면은 어떤 실제로 진짜로 어떤 수레바퀴 같은 비행체를 탄다는 말도 전해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라는 이름을 여기서는 10가지 선은 갖추고 있다. 그럼 그 행실이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이 다 올바르다.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죠. 전륜성왕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10선을 갖춘, 선을 갖춘 사람 중에 32상호를 갖추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 중에 등극하는, 왕이 돼서 등극하는 그 장면을 얘기해 준 다음에 보살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구지보살이면요. 그 아까 정비소생인 것처럼 지금 십지에 당당히 등극할 수 있는 존재예요. 보세요. 보살이 직책을 받음도 이와 같으니 이제 자격이 있는 그 보살이 저쪽에서는 사해의 바닷물을 정수리에 부어줬듯이 모든 부처님이, 그럼 여기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부처님이 뭘 부어줘요? 지혜의 물을 정수리에다가 부어줘요. 정수리에다가 지혜의 물을 부어주게 되면 직책을 받음,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며 열애의 10가지 힘을 갖추게 돼요. 열애만이 갖고 있다는 10가지 힘. 예, 그래서 이 열애의 10가지 힘은 또 나중에 십지 때 또 말씀드릴게요. 십지에는 열애의 10가지 힘을 하나씩 설명을 해줘요. 다만 뭐냐면 결국은 전지전능의 힘이에요. 그런데 특히 열애의 10가지 힘은 그 전지의 힘을 말해요. 예. 그 뭐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그 지력을 보통 말합니다. 10가지 힘 그러면요. 전지전능을 말하는데 넓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지전능 중에 전지.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게요. 중생들을 만나면요. 결국 구지의 확장판이에요. 구지보살이 닦았던 게 뭐죠? 중생 마음 다 꿰뚫어 보고 중생 번뇌, 중생 업보, 중생이 뭐 좋아하는지 다 꿰뚫어 보면서 진리도 꿰뚫어 보면서 설명 잘해준다는 얘기죠. 십지는 그 극치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업보를 꿰뚫어 보고 선과 악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그 지혜를 심력이라 그래요. 이건 초기 불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승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라한이 되고 봤는데 아라한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초기 불교 때부터 논의되던 게 부처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능력. 요거는 그때 석가모니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석가모니가 우리한테는 없는 10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라한은 못 갖춘 그 능력. 그걸 10가지 능력. 그게 결국 지혜였어요. 석가모니가 아라한은 못 꿰뚫어 보는 걸 다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아라한들은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못 해요. 그런데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다양한 왕이면 왕, 누가 오든지 다 맞춰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거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보여준 모습에서 심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심력은 원래 역사적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능력이었는데 대승에 오면서 그 심력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더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비로자나불이나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대승경에서 심력 그러면 대승에서 부처는 지금 역사적 석가모니의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2지 부처님이나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돼요.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다만 비로자나불이나 갖고 있는 그 전지전능의 힘을 십지보살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게 된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왜 안전하지 않냐면 십지 설명하다 뭔가 비로자나불에는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구절도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갖췄다고 나오고 이게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그 어떤 상대 세계에서 심력을 구현하는 거는 온전하진 않잖아요. 절대계에 있는 온전한 심력과 상대 세계에서 펼치는 그 불완전한 그 심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즉 개체성 안에서 표현되는 심력은 제한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상대적인 심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로자나불한테는 절대적인 그 10가지 힘이 있다. 자, 십지보살한테는 개체성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심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열의 10가지를 갖췄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됐다. 자, 십지보살은 뭐예요? 이미 부처예요. 화엄경에서 부처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로자나불하고는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화엄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불자여 이것을 위대한 지혜의 직책, 열애의 지혜를 직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과 십지보살, 열애의 직책을 받은 현상계 안의 열애와 현상계를 초월한 열애 아니고는 구지보살 못 따라간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